우리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종이를 주면 과연 우리는 몇 줄이나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적어도 부족하더라고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몇 줄을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계획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우리를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에 따라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계획하고 세워놓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작정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다른 데서 경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특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대단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 부딪히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냥 거기에 내 뜻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뭔지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에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든 말씀들을 율법처럼 또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없이 또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며 의무라고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라는 말이나 하지 말라는 말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의무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이 억지로 하기가 좋든 싫든 억지로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히 율법이 요구한 바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라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을 실천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어쨌든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라고 한다면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게 뭐냐?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할 자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좀 내게 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을 또 베풀기도 하고, 또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 애통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거듭난 성령이 함께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성품으로 늘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도취돼서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내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후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이 함께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했는데 그거에 막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냥 어떻게든 그 일을 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뤄보려고 애를 쓸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형제들과 기쁨으로 그 사귐을 갖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서바나라는 것이 지금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기로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건 선한 일이죠.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지역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든지 자신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것을 거기를 가지러 원한 어떤 상황에서 막혀지면, 어떤 상황에서 그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한다면 언제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집 피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어디를 가든 성도를 섬기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꾼 이유를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했던 지역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느냐, 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도도 아니고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섬기러 가느냐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헌금하는 것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25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 일,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 헌금에 대한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헌금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누구냐?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도 바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 그래도 섞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부른다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서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방인들과의 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장벽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도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이 질책을 한 그런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한 적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복음 안에서는 동등한 위치고 다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이방인들이야 율법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나 어떤 날이나 그런 거에 전혀 관여를, 어떤 음식을 먹든 제사에서 나왔던 음식이든 뭐든 그런 음식에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은 그냥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할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과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좋게 볼리는 만무한 거죠. 그래서 늘 부딪히고 그 이방인들 성도들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했지만 아직 그들의 의식은 진리로서 자유하게 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지만 진리 안에서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가 유대인들의 어떤 성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는 같은 주를 믿는다라고 하고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서로가 어울리기는, 교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 편에서 아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데 상당히 해방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이방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쁘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는 이 말씀에서 이 열매라는 것도 바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다 극복하고 맺어진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같으면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같이 나를 같은 어떤 그 동료로서 같은 성도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느냐?
헌금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려운 상황을 도울 수 있느냐. 사실 우리들도 하기가 힘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맺어진 바로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히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또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열매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게 된 헌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아주 기쁘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간관계의 이해를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확증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열매를 바로 예루살렘 성도에게 확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과연 복음으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이방인의 성도의 그 헌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가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대하는 수준은 과연 어떠냐,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수준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역시도 이 유대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내 기준을 나를 기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보고 모이는 교제, 과연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면 복음은 말하지만 결국 나와 같은 조건을 찾아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를 따져가면서 사귈 자는 사귀고 멀리할 자는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나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운다고 해도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가까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도울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면서 대하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하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적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교제하고 바로 대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이 그 열매를 예루살렘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확증함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들을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만이 섬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배척을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것을 보지 않고 기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한 그것도 그 자체도 이미 섬김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형제들,
우리 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길 때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꼭 물질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도와준다라 해서 그걸 생생을 내거나 그것을 또 자기의 의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만난다. 복음 안에서 행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보여진다면 그가 곧 성령으로 인한 열매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확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오직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으로 인한 열매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열매가 서로에게 확증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